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아닌데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때가 있고 남는 살이 있고 죄가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결코 내 것 아닌 거. 우리가 떼끼었단 말을 지금은 별로 듣기 어렵습니다. 워낙 목욕들을 자주 하니까 떼낀단 말을 실감하기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은 연례 행사였어요. 착실히 쌓아뒀다가 설날 전에 대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목욕탕가 뚝뚝 떨어지는 그 떼덩어리 보면요, 참 무거운 짐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때와 이별하면서 목욕탕 나올 때 상쾌함, 아마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남는 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살들을 지금도 함께 다니느라고 옷도 늘리고 밥도 많이 먹고 또 힘도 들어서 전에는 거뜬하게 계단 올라오는데 지금은 그 살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숨을 좀 가쁘게 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살 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는 살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맵시도 안 나고 그것 때문에 늘 거울 보는 게 불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와 반드시 멀찌감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남는 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떼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살찌는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어느새 때가 끼고 어느새 살이 쪄 있습니다. 찐 다음에 놀라죠. 이와 같이 죄라는 것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쌓이는 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가 만약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죄는 처음에 자신도 모르게 연기처럼 바람처럼 시작됐다가 나중에 그 무게라는 것은 큰 바위와 비교할 수가 없이 그 죄의 짐은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몰래 내 안에 있지만은 반드시 나와 분리돼야 할 것들, 우린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반드시 나와 헤어져야 할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료를 아끼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짐을 차 안에 두지 않는 겁니다. 트렁크를 비우는 것이 좋은 지혜예요. 당장 함께 갈 필요 없는데 여러 가지 짐들을 쌓아놓으면 기름만 많이 소모한 거 아시지요?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죄는 낭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영혼을 얼마나 해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지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죄가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만질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몸에 뭐가 붙었을 때 우리는 금방 떨어뜨리고 떼버릴 것입니다만은 보이질 않습니다. 느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걸 무관심하게 지내기 쉬워요.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오는 다음에 죄의 영향력은 느낄 수 있어요. 죄는 못 느껴도 죄가 들어온 다음에 달라진 것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이 점점 귀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나올 때에도 매우 어색하고 또 답답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말할 때에 도무지 어렵고 불편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인들 속에서는 나는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도 엄마한테 의사를 소통할 때 그는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비록 말은 아니지만 소리로서 금방 자기의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는 그것을 위해서 즉시 돕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무슨 말로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다면 그분과 사이가 매우 먼 겁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끼리는 처음에 말할 때에 말을 틀 필요가 없죠. 왜? 터 있으니까.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죠. 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지요. 쭈삣쭈삣하고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망설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이 부드럽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과 거리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죄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그만큼 멀어졌고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걸 느낄 줄 안다면 야, 안 되겠다 하고 즉시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어도 반복되어도 무관심할 때에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마침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사함받음이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 죄를 사소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경험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을 때 그 경험들 기억하시지요? 그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뻐요. 또 무엇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땅을 밟고 다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구름에 떠다닌 것 같아요. 왜 이처럼 기쁘고 감사한지 도대체 내 주위의 불만사항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아슬한 옛날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사함받은 상황, 죄사함받은 모습이 그런 것들입니다. 죄사함받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체험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요, 걱정할 만한 일인데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처럼은 불안할 텐데 불안하질 않아요. 이것은 그가 수양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곧 죄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신자들은 죄 없이 받았을 때의 경험과 죄 중에 살았던 생활들이 낮과 밤처럼 분명한 경험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까이 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걸 충분히 느꼈던 시절이 이제는 과거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래서 근심도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듯이 근심은 자꾸 쌓이게 되고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짓누르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심이 많으면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몸 이곳저곳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야, 여기 문제 있다. 마침내 의사도 확인할 만큼 분명한 병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 죄로부터 시작된 현상들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 사항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죄라는 것이 더 이상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하신 것은 그만큼 이전 사람이나 지금 사는 우리나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만 죄를 사소서, 아니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입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과연 그 기도 시간 속에서 주여 내 죄를 사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기도 시작하면 자기의 급한 일부터 쏘랑이처럼 따발정처럼 쏴댑니다. 그리고 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꼭 해줘야 한다고 시컷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끝내버려요. 정작 주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가 빠져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있잖아요,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처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원래 빚이란 말이에요. 내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곧 빚진 자란 뜻입니다. 그래, 죄 지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사람의 심정 아십니까? 그 빚에 대한 억압과 무게 아십니까? 갚아야 된다는 이 마음의 절박감, 빨리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푸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빚 좀 갚아있으면 좋겠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한때는 인신매매가 성해서 빚 때문에 사람을 잡아갔어요.
또 팔려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냥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잡히시던 밤에 했을 때에 마치 현행범이 경찰에 잡힌 것처럼 잡힌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랬어요. 팔리우실 때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은 오늘날 환산하면은 약 120일간 4개월치의 임금이에요. 또 그 은 30세겔은 당시에 노예를 거래하던 정가였어요. 사람을 사고 팔 때에 그 정해진 값이 은 30세겔이고, 꽤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은 30에 팔리셨어요. 곧 노예같이 팔리셨다 이 말이죠. 종으로 팔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종은 팔릴 때부터는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게 아닙니다. 팔린 자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란 말은 팔린 자고 죄진 자란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 지었다 해놓고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마는 양심의 가책을 없애려고 자기가 수양도 하고 또 때로는 담배를 펴서 잊어보려고 하지만은 빚을 갚지 못한 겁니다. 저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빚은 아직 갚지 않았어요. 죄값 곧 빚값이에요. 그래서 빚을 탕감한다는 것, 죄를 사소서, 빚을 탕감했소서 이 말이에요. 내 짐에 이 무거운 것을 벗게 하소서, 내 빚을 탕감하소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빚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참 실감납니다. 자, 우리 죄를 사소서 그러면 내 빚을 탕감하소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 죄를 사소서, 내 빚을 탕감하소서, 내 빚을 탕감하소서. 실제로 죄사함 받은 것은 내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 빚진 자가 갑자기 자기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기쁨하십니까? 그게 뭐하냐면 감옥에 있던 자가 석방되는 것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완전히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기쁨. 당신 오늘 석방이야 할 때에 그 죄수의 기쁨은 뭐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신 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 우린 남한테 빚진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 이하는 비록 사람에게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난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에도 갚을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면 4배 갚겠나이다 한 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남에게 훔친 것을 보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4배를 줘야만 갚는 것이지 훔친 것만 주는 것은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탕감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웃에게 갚은 것이지 하나님께 갚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왜 힘들어하는가, 왜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는가, 그것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다만 막연하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 걱정이 있어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시작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이죠. 죄로 시달리는,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오늘날도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소서, 곧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마치 물속에서 산소통을 메고 산소를 호흡한 사람과 그 산소통에 산소가 없는 사람과 그 사이에 똑같아요. 은혜 받은 것,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마침내 은혜로 우리 삶을 마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는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죄를 사소서, 이것만큼 절박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불행의 원인을 몰라요. 왜 불행한지, 왜 안 되는지, 왜 괴로운지, 왜 힘든지, 왜 죽고 싶은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에게 평안이 없고 인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요. 다 죄 때문이라.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의식,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 사람은 즉시로 회개해서 자기 영혼이 살 길을 찾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걸 느끼는 시간들이 매우 늦고 더딥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대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에 처음엔 모른다고 그러죠. 나중에 자각 증상, 몸이 이상한데 할 때는 병이 이미 70% 이상 진행한 다음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아프구나 하고 안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짐을 느껴요. 여러분 먼지의 무게 느끼셨어요? 먼지 쌓이는 거 보셨습니까? 당장은 안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시간 지나면 상당한 부분 먼지 쌓인 걸 보게 됩니다. 죄는 먼지가 쌓이듯이 내 영혼을 무겁게 한 짐이고 빚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먼저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그래서 우리 죄를 사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각각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복음성가 가르치는데 오래된 거라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이 노래를 가르치셨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고 하는데 나중에 더 이상 못하겠대요. 왜? 속에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럼 속에서 진짜?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또 나는 기뻐요 속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에서 끝없이 찌르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할 용기가 안 생긴다 이 말. 그래서 일부러 기쁜 모습 하려고 아이들 했을 때 여러분 기쁘죠? 기뻐요? 아주 열심히 훈련도 하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양해서 기쁨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은혜가 있을 때에 이런 평안도 자유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봅시다. 나는 은혜 받았다.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젠 그걸 느끼고 누리는 것이 남아 있어요. 과연 이게 은혜구나. 과연 이것이 죄 사함 받은 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인간의 절망을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이가 예수예요. 다시 합시다.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게 필요하다,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죄를 사소서. 야, 너 지금 더 급한 게 있지 않냐? 아닙니다. 이게 제일 급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사시면 나는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가 있고, 나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뜰 수가 있고, 나는 저 중풍병자 마냥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성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사소서. 이 땅에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과 함께 중요한 기도, 우리 죄를 사소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간절히 원하지만은 마음에 걱정이 뭐냐? 과연 그분이 내 죄 사하기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용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빚쟁이가 이제 채권자 앞에 가가지고, 나 좀 갚을 테지만 한 달만 봐주세요. 그때 그 채권자가, 곧 빚 준 사람이, 아 그래? 괜찮아. 이런 답변 얻기 쉽지 않습니다. 안 돼! 그러죠. 근데 그 입에서 내 빚을 내가 탕감하겠다, 내가 기쁘게 그걸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 가, 이런 말 듣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 돈 꿔줘봐야 알죠? 자기 돈이 귀해요, 안 귀해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반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당신이 빌려준 돈 좀 안 받았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괜찮아, 이런 사람 드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성경에 보면 우리 죄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 사하기를, 성경에 보면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죄를 탕감하마,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분은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그래서 죄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없이 하기를 기뻐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남에게 죄를 사해 주는 거 쉽지 않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데 오히려 채권자가 불렀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준 빚 받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서 빚쟁이로 살지 말아라 하고 탕감해 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즐겁게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 보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너 나한테 빚진 거 빨리 갚아 하고 그를 속된 말로 족쳐가지고 빚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웃사람 볼 때는 참 민망해서 원래 주인한테 말했어요. 아, 글쎄 그 사람이 이렇게 합디다. 다시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더니 넌 오히려 내 친구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했느냐? 하고 꾸짖고 그를 갖다가 가두었다. 옥에 가두버리도록 고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만 달란트와 500데나리온, 이것이 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위라서 차라리 여러분은 원화로 말하면 금방 알아들 텐데 이게 남의 나라 돈이라서 좀 어색하죠.
원래 데나리온이란 돈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1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은 대개 한 10만 원 되나요? 전에는 뭐 5만 원, 8만 원 그런 지금은 넘어갔고 한 10만 원 되죠. 그게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500 데나리온 그러면은 500일치의 품삯이에요. 약 2년이 좀 채 안 되죠.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달란트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겔 들어보셨어요? 성전세가 몇 세겔이죠? 무려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1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또 한 세겔은 이 세겔은 원래 유다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가 아니고 유다. 그러니까 세겔과 달란트는 유다의 단위고 그다음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3,000세겔이고 3,000세겔의 그 한 세겔은 뭐냐면 4일치의 품삯이래요. 4일 동안 일하면 주는 값이 한 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겔을 반 세겔을 냈다 할 때는 이틀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세겔이 머리가 다들 마비돼 가지고 숫자에 다 얼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만 좀 머리 힘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라면 3,000세겔이면 며칠 동안 품삯이죠? 3, 4, 12에서 1만 2천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1만 2천일분의 품삯인데 10,000달란트예요. 거의 이제는 머리가 하얘지죠? 이것을 조금 정신 차려보면 1억 2천만 날수로 1억 2천일 동안 일한 품삯이 10,000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걸 아침에 일일이 계산해 봤어요. 몇 년인가 해봤더니 37만 8,767일 해당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줄 잡아서 38만 년 품삯이에요. 여러분이 10,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38배. 100년만 살아도 3,800. 우리 일생을 100년 잡아도 우리 일생을 3,800번을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그 품삯이 바로 10,000달란트예요. 그래서 다만 500일치, 약 2년도 안 되는 품삯에 대해서 그걸 용서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1만 달란트가 되는 곧 38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되, 즉 시로 탕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죄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 사함을 구할 때에 혹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너 또 죄졌냐? 나쁜 놈아 하고 구박하시면서 어림도 없다 하고 내칠 줄 아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라고 제가 일부러 어려운 숫자를 다 동원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근데 제가 또 한번 보니까요, 1만 달란트의 위력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뭐에 비교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건축원금 얼마인 줄 아세요? 금 3,000달란트예요. 은 7,000달란트입니다. 그거 환산해봤자 1만 달란트의 3분의 1이에요. 솔로몬이 그 많은 돈,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거의 3배가 넘는 것이 금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얼마나 즐겨하시고 기뻐하신가를 깨닫고 주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죄짐을 해결한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 없이 안 받은 사람이다. 로마서 4장 보면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행한 것도 없이 값 없이 죄 없이 안 받은 것이 큰 행복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곧 행한 것도 없이 그가 갚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기 죄 없이 안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가 막힌 행복, 나는 주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이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이란 말을 남에게 축복할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그분이 주신 행복이 뭐냐? 내가 한 일이 없지만은 그 죄를 다 거저 사함받은 사람의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받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받을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각각의 심령, 가정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작.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내 짐을 다 벗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건 머리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그분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이 철야하고 금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다고 근심하십니까? 이 병이 의사가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없다는 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전심으로 갈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3번만 우리 죄를 사하소서 크게 부르신다 한 다음에 전심으로 내 영혼의 짐을 지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몸을 씻고 때와 함께 우리의 남는 삶만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따른 줄 알고 우리 주의 은혜로 살려는 열심히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2년치도 안 되는 빚진 자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것이 짐이 되고 있사오나 주님은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 주셔서 죄사하기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죄악 벗은 영원히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